옆뒤 옆고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10월이 흘러도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오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생각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질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생각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냐고 더 새롭게 되는 것이 부모에 대한 생각,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청년대학생이라면 잘 모를 텐데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것들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에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참 안타깝게도 긴 전통적인 가정이 계속 위협을 당하고 또 해체되고 있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권위가 계속 상실되어 가고 있고, 이것을 어떤 교육적으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러한 권위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이 참 너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 교육인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기성시대와 자라나는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육을 시킬 때에 철저하게 전통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3대가 함께 교육을 하는 그러한 가정과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통적인 가정의 전통성이 유지되는 것 같이, 그래서 한 공간에 살아도 할아버지와 손자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일치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일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살만 달라도 생각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하고 지금 청년대학생들의 가치관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문화는 비정상적인 문화인 것이죠. 정상적인 문화는 그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그것을 사회적인 가치를 두고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계층 간의 혼란과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는 낙태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법률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간이 이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없애버리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기가 잉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죠. 생명체로서의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체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또 하나 떠오르는 이 문제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비혼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혼.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가정에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자와 난자의 아마 그런 회사가 생길 것 같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면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부추기는 방송과 언론에서 미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마치 아름다운 것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기독교인들까지도요. 이런 가치관 분명 가치관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박수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 주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대학까지도 나오고 그런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전혀 문제의식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것은 그만큼 현대 문화 자체가 방송 언론에서 이런 정상적이 아닌 것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소련이 공산화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성부 장관이 되는데 그 여자가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도한 것이 이 이혼의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시켜가지고 소련의 전통적인 가정을 다 해체를 시켰어요. 해체를 시키려고 시도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소련 레닌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법률적으로 합법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 사회를 이끌어가 보니까 그것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나라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정도 그 법을 소련 합법화해서 추진해 가다가 실행해 가다가 폐기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해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적 소유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소련이 공산화가 되고 난 후에 그 주변의 국가들이 위성 국가로서 공산주의 국가가 세계에 100여 개가 생기게 되는데 북유럽 쪽으로는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만히 보니까 가정이 거기도 중심이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차적으로 시작한 것이 뭐냐면은 유럽의 공산주의 사상을 혁명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여서 동성애, 이혼 이런 것을 합법화를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부터 의식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학생운동 자체가 세계적으로 네오 마르크시즘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세계 유엔을 잡고 있는 이러한 지식층들이 그 당시에 그러한 이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의 중심적 이념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호주나 북미에 이혼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러한 아주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뱀처럼 지혜롭게 일을 해요. 지혜롭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께 살아오려 했는데 이 오늘날 이 악의 무리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이러한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들도 그것도 모르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권이 아니고 그거는 반 하나님적이고 이거는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사탄의 앞잡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에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을 때 에덴 동산에 마귀라는 것이 찾아가지고 사탄이 찾아가지고 그 가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이었는데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분리되어 버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아도 지옥이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죠. 근데 역시 그 가정에도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고 유혹의 세력들이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루는 가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였고 그 역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족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요 족보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부터 민수기로부터 시작해서 족보에 대한 얘기, 구약 성경에 족보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할렐루야. 아멘. 이 족보가 왜 자꾸 나오느냐?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족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이 세력이 이 사탄의 세력이죠.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영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아멘. 영적으로 세상을 보아야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딱 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그냥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서 막 똥물이 떠내려오고 그냥 흙탕물 떠내려와도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 노아처럼 세상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최설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뭘로 보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나라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살부회. 이 살부회가 뭐냐? 아버지를 죽이는 해. 처음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고 영적으로 보면 살부회를 만들어 살부회를. 사적 소유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살부회를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죽여야 돼. 근데 내가 내 아버지를 참 못 죽이잖아, 그죠? 얘는 못 죽이겠지. 그래서 이 애들이 뭘 하냐면은 살부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이상한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념이 그들의 신이에요. 신. 여러분 이
그 캄보디아가 공산화될 때에 그 공산주의 앞잡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10대 중학생쯤 되는 아이들 10대 초반 그도 후반도 아니고요. 중반 전후반을 해서 걔들이요 살인의 병기로 살인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옆집 아저씨도 죽이고 안경 썼다고 죽이고 손이 곱다고 죽이고 아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 안경 쓴 사람들요 그때 카메라에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글 잘 써도 죽이고요. 그래서 그거 다 죽어가지고 카메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됐는데 뭘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 나라에 지식층들이 다 죽어가지고.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문화혁명을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대 아이들이에요. 10대 아이들. 옆집 아저씨 죽이고 옆집 자기 아버지 친구 죽이고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네, 홍위병들이 홍위병들. 이게 이념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념이 그만큼 무슨 거예요?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냥 이상한 것을 집어가지고 아이들이 살인을 하는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것이 누구예요? 공산주의. 북한에도 똑같아요. 북한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사탕 주면서 야 너네 부모들이 혹시 기도하는 거 봤냐? 예배드리디 사탕 주면서 교회 옛날 교회 다녔던 그런 집안 아이들에게 그렇게 꼬셔가지고 찬송가 했어요. 그럼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북한의 사회예요. 북한의 역사라고 그것이. 이런 주사파 정권을 박수치고 있는 목사들이 있으니까 더 문제죠. 정치인들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이념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정치 세력에 합류해서는 우리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 우리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자식은 부모가 없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부모 없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또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가정을 처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뭐예요?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거.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따지고 올라보면은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보내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부모에게 여러분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요, 이 송아지가 태어나게 되면 2시간만 있으면 그냥 속도가요 30km, 40km 뛰어다녀요. 빠를 때는 50km, 60km 딱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딱 태어나가지고 생존하게 되면은 생존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동물이 와서 이게 추적을 해도 그것을 자기 어미를 따라서 같은 속도로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속도가 나더라고 보니까. 야, 근데 우리 사람은 애기네는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오줌도 못 가린 1년간 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빨리 가리면은 좀 더 빠르고요. 말도요 잘못하고 그냥 하여튼 1년을 키워야 조금 사는 것 같아. 애기들을 키우고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막
설레고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고 막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오줌 싸고 그냥 또 막 울고 막 짜증 부리고 그걸 누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받아주는 거야. 부모가 다 키우는 거예요. 아이. 예. 그래 또 아이가 아프면 막 그냥 밤에도 막 그냥 병원도 가고 그냥 좀 그렇게 몇 년을 키워요? 3년을 키워요. 5년을 키워요. 20년을 키워야 돼. 20년을 사람 노릇을 대들하려면 20년을 키워야 이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 요즘에는 50살까지 키우더라고 어떤 부모들. 다 쫓아내버려요. 예, 20년 동안 뭐예요? 쏟아붓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아니요. 제가 아이들을 낳았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클 때에 제가 자녀들을 낳을 때 계산을 해봤어요. 낳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투자를 해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계산하니까 2억이 들더라고. 아이를 하나를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때까지 2억이 드는 거예요. 돈이 2억. 16명 넣으면 얼마 들어요? 12억. 근데 우리는 돈이 좀 적게 들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우리 집 사람이 영어 수학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사교육비가 안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전략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낳아도 우리는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그때 가졌어요. 좀 더 놓는 건데. 우리 여기 남동생이 하나 더 있어서 살 텐데 그게 제가 좀 후회스러워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가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2억의 돈이 듭니다. 2억의 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인구 절벽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살려면은 아이를 낳는데 2억 정도로 지원한다는 공약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은 직장 안 가지는 사람들이 여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놀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요 큰일 났어요. 이제 앞으로는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부터 2배 될 날이 그렇게 멀리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이 모든 짐이 누구에게 가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 학생들에게 가는 거야. 지금 자라는 세대들에게 없어. 여러분들이 먹이 살리려고 하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요 부채가 나라 부채만 해도 2천조예요. 2천조.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요 엄청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한 15년 정도의 부채를 한 3, 4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IMF에서도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나라. 완전히 깡통 찰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라가 망한 것은 순식간이에요. 아르헨티나 그러고 베네수엘라 그러고 그리스가 그랬다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잘 산 나라인지 아세요? 좌파 사상이들아 망한 나라예요. 베네수엘라가 마찬가지, 그리스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또 개인이 한 2천조 빚을 짓대요. 개인 그냥 가정에서 집 사고 이런데 또 우리나라는 기업에서 한 2천조의 빚을 지고 있대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발달돼가지고 버텨낼 수가 있대요. 앞으로 어느 정도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요 자녀를 많이 낳는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많이. 여러분 자녀 낳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00조 정도를 쓰게 되면은요 한 아이를 낳는데 2억씩 지원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1년 총생산량이 10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세금을 거둔 1년 예산이 지금 한 600조 정도 되죠. 한 20% 정도 자녀를 생산하는데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상당히 위험해지고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모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죽으라 일해놓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실 좀 이런데 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좀 심각한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왜 순종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뭐했어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 남자들보다는요 여자들이 더 헌신을 많이 해요. 사실은 남자들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은요 모든 것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항상 진한 것 같아요. 좀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4장 4절부터 9절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간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잠언을 쓸 때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솔로몬의 고백에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혜를. 삶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지혜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방편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아 산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했어요? 물었어요. 솔로몬 무엇을 줄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달라고 하게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에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할렐루야. 아버지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죠. 지혜가. 이 지혜를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잘 길을 가게 되면 행통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솔로몬은 이 아버지가 모아놓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솔로몬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역대하 1장을 읽어보면은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바산 땅에서 제단을 쌓았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2절에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뭐다? 계명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합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죠.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이루면은 부모 밑에 있을 때와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에 대한 공경까지도 멀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6장을 주는지 알겠죠. 그렇지만은 독립적 가정을 이루지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니 그냥 부모가 올 거지. 이제 난 내 돈 벌어가지고 내가 잘 살 거야. 저는 못 잘 살 거야.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돈이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진정한 가치는 부모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통근을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자, 우리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이렇게 높이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부모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때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라고 해서 죽여버리라. 야, 대단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순종을 해야 돼요. 부모가 악을 행하면 그것까지는 아니죠. 그까지는 부모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할 때에 그것이 악이 아닐 때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죠. 10계명 가운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게 되면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만다 장수한다. 왜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잘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되기 위해서요. 저희가 잘되기 위해서. 저도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를 제가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됐을 것 같아요.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느냐. 숙제를 해간 기억이 없어요. 예전에 제가 참 못된 사람이죠.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다른 애들은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면 공장에 다녔을 때예요. 그때. 근데 나보고는 제대가 공부해라.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앉혀놓고 얼마나 이게 한지 제도할 때 이게 밤새도록요 이게 당나무 껍질을 벗겨요. 하얗게 껍질을 벗겨내는데 물에 이게 이제 가을 되면 그 당나무를 이렇게 이제 베가지고 큰 가마솥에 이게 이제 도로모통을 이제 밑에 이렇게 뚝 위에 베어가지고 밑에 그 물을 넣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 나무를. 그래서 불을 한잔 떼게 되면은 그 당나무가 안에서 익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흙을 걷어내고 덕석 같은 걸 걸어내고 이제 그걸 보면은 이 당나무가 이제 이 마이크만 하면은 이 터요. 이제 원래는 딱 이제 부름케하고 나무가 붙어 있다가 열이 가해지면서 찌니까 이것이 이제 탁 트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나무 껍질을 이제
벗기는 거야. 벗겨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럼 다 나와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 집 이고 가서 이제 떼고 불 떼고 껍질은 우리에게 줘야 돼 우리 집에.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르체에 가볍게 싸놔요. 싸놔가지고 겨울 되면 그걸 어머니께 다 긁어내는 거야. 그걸 긁어내가지고 집 사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농사 조그마한 거 찍어가지고 애들 공부를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했으면요, 저는 공부를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도 못 하는데 숙제를 해가는 기억이 없다니까. 숙제를. 저는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때는 중학교 가서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중학교가 시험이 합격이 되더라고. 그것도 기적이고 공부를 안 했는데요. 참 그래요. 제가 진짜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매일 빌려놓고 공부해. 그 땅나무를 이제 그 밤새도록 긁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걸 이제 이걸 벗기내야 하얗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이제 한지를 제조를 하는 거예요. 한지 제조를. 그 한지를 제조하면은요, 그거 이제 전지를 제조를 하게 되면은 불을 탁 펴면은 이 종이가 싹 타가지고 올라가요 공중으로. 이 한지를 제가 조금 알아요. 근데 이 종이를 제조를 할 때에 한지를 제조할 때에 이러한 펄펄을 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흰 종이를 섞어가지고 양재물을 가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종이를 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안 올라가요. 근데 당나무 자체만 닦아서 하면은 탁불 붙으면 쑥 타고 올라가요. 그 비싸요. 그건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그냥 또 아침 드시면은 그냥 막 챙겨가지고 가서 또 한지 제조하고 막 그냥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그걸 막 이게 몽둥이 이만한 큰 몽둥이에서 두들겨 패.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루를 내는 거야. 그 나무 그렇게 벗기가지고 나중에 그 물에 이제 통에 풀어가지고 저희 붙이는 이제 그 발로 가지고 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종이를 떠내는 거예요. 한 가로 세로 하여튼 제법 커요. 여기 한 1m 한 20-30대가 여기 하여튼 그래 종이를 떠내는 거예요. 그거 이제 어머니는 밤새도록 그거 하시죠. 그거 하시면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 공부를 하나에 앉았다 책만 보면 수면제. 나중에 있다 그냥 잘하자. 하도 하나만은요 땅나무 긁는 걸 가지고 자빠져 살아. 근데 우리 사촌형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우리 사촌형이 저 지리산 꼭대기 그 꼴짝에 살다가 우리 전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산청중학교를 이제 산청군에서 산청중학교가 제일 이제 큰 학교니까 거기를 집어넣었어요. 나보다 3살 많은 형이 나하고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전아버지가 와가지고 수학을 이제 암기를 시킨 거야. 누가 계산을 잘하느냐. 형님 아들이 저기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 아들이 잘하는지 한번 붙여보자 이래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겨버렸어. 수학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건 내가 좀 빨랐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 전화번호가 너 동생보다 많으면 죽는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 형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 나보다 3살이나 많으니까 엄청 3살. 1살도 아니고 3살이나 많았어요. 근데 같은 학년이요. 같은 학년. 제가 그때 형님 따라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됐겠지. 아마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2학년 1학기 때부터 공부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본격적인 공부를요. 하여튼 부모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축복이 있었겠죠. 엄청난 복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렇게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나. 공부 못하도록 작정을 하셨던가 봐.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죠. 땅에서 맞다고 그랬어요.
잘 된다 이거 잘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장수를 한다 장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상당히 효자였어요. 그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은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누굴 봐요? 마리아를 보고 요한사도를 보고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참 그 고통 속에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요한사도를 불러가지고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했는데 딱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 사도는요. 순교 안 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잘 모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부모에 대한 메시지는 자기의 육신적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영적으로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이 가정에 대한 것은 이 육신적인 부모도 부모지만은 영적인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 주님은. 예수님이 열심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에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선생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동생들하고 같이 왔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이 영적인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이 많은 사람은 내 부모처럼,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뭐예요? 교회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은 예 이렇게 순종을 잘해.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데 자꾸 대꾸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아멘. 한국 교회가 붕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는 유교사가 철저하게 효에 대한 거잖아요. 효. 부모를 거스리면 안 돼요. 유교는 부모가 신이요, 신. 근데 기독교는 부모가 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다음이 누구예요? 부모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가. 불교는요. 중이 되려면 부모를 버려야 돼. 이거는 쌍놈의 종교예요. 여기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는 사대문 안에 절이 없었어. 그 중을 창녀와 같이 여겼어요. 창녀와 같이. 이 종교는 이 불교라는 종교는 이거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예요. 여기에서 볼 때에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는 딱 다른 게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다른 건 똑같은 것 때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 막 그냥 태어들어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뭐 유교나 막 그냥 기독교나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딱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신앙만 딱 바뀌어 버리면은 가치관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유교가 없이 불교가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으면요, 이 기독교가 부흥하기가 힘들어요. 이 불교 사상 속에서. 그런데 유교가 불교 세력을 싹 썰어버린 거야. 거기에다가 기독교가 딱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기독교가 100년 만에 세계적인 기독교가 한국이 되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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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제 북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저 북한에 있는 이 공산주의까지도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복음을 시켜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인 나라가 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다른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마다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 북한에 이 악의 무리들이 해결하고 이 김정은 정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세력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남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